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 이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설 명절을 보내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지난 설 명절 마지막 날 재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부활절에 이르기까지 40일 기간, 주일을 뺀 40일 시간 동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또 동시에 내 삶의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는지, 그리고 지금 나를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 세력은 무엇인지를 정직하게 다시 한번 점검하는 영적 성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세기 남북전쟁 이전에는 노예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백인들이 흑인들을 열등하다 생각하고 인간 취급하지 않고 그를 동물보다도 못한 취급을 하고 노예로 부렸습니다. 그런데 남북전쟁에 북군이 승리하면서 해방이 온전히 되었지요. 남북전쟁 이후 평생을 노예로 살면서 채찍에 길들여져 있던, 그래서 늘 두려움에 떨었던 한 노인이 해방이 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자유인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주인만 보면, 이제는 주인이 아니지만 주인만 보면 본능적으로 사시나무 떨듯이 몸이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개가 숙여지는 겁니다. 몸은 자유로웠지만 마음은 여전히 노예라는 정체성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노예의 통치 아래 있었던 거죠. 이를 너무나도 안타깝게 바라보았던 한 독지가가 그 노인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습니다. 귀한 손님으로 대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그렇게 아침에 초대를 했습니다.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면서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어르신, 이제 어르신을 지배하는 채찍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르신은 내 집에 소중하고 귀한 손님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점점 노인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을 떨쳐내기 시작합니다.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노인의 두려움이 없어지게 한 것, 고개를 이제 들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르신 이제 해방됐다고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고요. 하는 다그침이 아니었잖아요. 훈계가 아니었잖아요.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의 수고였어요. 매일 베풀어지는 따뜻한 은혜의 대접이었습니다. 그 은혜가 그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는 비로소 자유인이 되었어요. 전쟁에 승리하고 더 이상 이제 우리나라는 노예가 없습니다. 그 선언이 자유인의 선포가 되었지만 진짜 자유인이 된 것은 따뜻한 섬김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떤 통치를 받고 있는지, 누구의 통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늘 연약하여서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우리가 자꾸만 죄에 넘어지고 절망하는 이유가 여러분, 내 의지가 부족해서입니까? 내 결단력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사망이라는 잔인한 주인 밑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짓누르던 사망의 통치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은혜의 통치로 옮겨지는 영적 대전환이 일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12절은 인류 역사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했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담이죠. 첫사람 아담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 14절에 보니까 그 사망이 왕노릇한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 왕노릇이라는 단어, 이것은 단순히 영향력을 미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지배력을 의미합니다. 이미 해방이 되었지만 여전히 노예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어르신처럼 여전히 그 지배력 아래에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계속해서 가스라이팅을 이렇게 받고 있는 그런 사람과 같습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사망이라는 잔인한 독재 아래에 태어났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우리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영향력 안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가다가 나쁜 마음을 먹기도 하잖아요. 그때 이런 마음, 이건 죄지. 또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잖아요. 이거 죄지. 그런 하나하나의 일련의 죄 목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일상에서 저지르는 개별적인 잘못들을 넘어선 훨씬 뛰어난 어떤 세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치 무서운 질병이나 또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 삶을 장악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장악해버린 그 거대한 파도가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죠.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생겨나고 그
큰 간격이 생겨났습니다. 그게 바로 사망이에요. 그 결과가 바로 사망입니다. 이 사망은 단순히 숨이 멎는 육체적인 사망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겪게 되는 근원적인 허무함, 인생의 허무함을 또는 고독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공포를 느끼게 되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적인 사고로는 한 사람은 단순히 그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어요. 한 사람은 그 한 사람을 뛰어넘어서 공동체 전체를 대표했습니다.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자예요. 아담의 범죄는 단순히 한 개인의 실수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인류 전체의 운명을 결정지은 사건이었어요. 아담의 계보에서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아도 비극적인 유산을 물려받게 된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이유 없는 불안이 엄습하기도 하고 또 죽음에 대한 공포가 다가오기도 하고 이걸 느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망의 왕국의 과거에 속했었다는 증거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요즘 내 마음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마치 왕노릇 하듯 나를 휘젓고 쥐락펴락하고 있는 불안감은 무엇입니까? 혹은 정죄감은 무엇입니까? 이 정죄감은 나 스스로에 대한 정죄감이죠. 왜 나는 이것밖에 되지 못할까? 혹은 그 비난의 화살이 다른 사람을 향하는 정죄감일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를, 자녀를, 또 부모를 향한 화살일 수도 있지요. 인간은 이 절망적인 사망의 통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시도가 바로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이었어요.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겠지.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예뻐하시겠지. 그러면 하나님께 이를 수 있겠지. 스스로 구원을 찾아가려는 구원의 사다리를 오르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놀라운 역설을 선포하고 있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무엇을 더하게 하려 했다고요? 범죄를 더하게 하려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말씀 아닙니까? 율법이 온 이유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잘못 읽으면 어떻게 읽힙니까? 율법이 들어오면 더 죄를 짓도록 만든 것인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죄인이기에 율법을 하나님께 오르려는 그 사다리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그 사다리는 너무 높아서 아예 시작조차 할 수 없거나 한 단, 두 단 오르다가 땅바닥으로 떨어지기 일쑤이죠. 그러면 율법이 들어온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사다리를 오를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다리를 오를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깨닫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여삐 받아주시겠지. 그렇게 하는 노력들은 인본적인 노력들이죠. 우리는 말씀 앞에서 언제나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늘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우리 안의 죄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게 해주는 빛과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여러분, 아침에 커튼을 활짝 열어젖히면 이제 햇빛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커튼을 닫고 있을 때는 보지 못했던 먼지들이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방에 이렇게 많은 먼지가 있었다고 할 정도로 빛이 들어오니까 먼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원래 그 먼지가 없었던 겁니까? 빛이 들어오면서 먼지가 갑자기 생겨난 겁니까? 아니죠. 원래 그 방에 그만큼의 먼지가 있었던 거예요. 내 안에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알아채지 못했던 그 죄성들, 죄악들이 꽁꽁 감추어져 있었는데 나는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는데 율법이 들어오니까 말씀의 빛이 비춰지니까 그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침에 거울을 좀 보고 나오셨습니까? 네. 거울을 보면서 머리가 잘 빗겨졌는지 화장은 예쁘게 잘 됐는지 이렇게 찍어 바르고 오셨잖아요. 거울을 안 보고 하다 보면은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 그것을 바라보는 거울입니다. 어떤 한 팀에 팀원들을 이렇게 성과로 막 닥달하는 팀장이 있었습니다. 실수하면 막 다그치고 비난하는 팀장이 있었어요. 얼마나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매일매일이 불안한 순간이었겠습니까? 거기서 일하는 팀원들은 실수하지 않도록 이렇게 애를 썼겠지요. 그러면서도 지치고 힘들고 할 때마다 이놈의 회사 언제 때려치우나 퇴사를 꿈꾸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팀장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 팀장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 팀장은 실수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함께 해결해 봅시다. 이거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멘토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전히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팀장이라면 다그쳐서 성과를 내게 하고 일하게 막 채찍질해서 그래서 뭔가를 이루어내게 하는 그런 역할인데 왜 그 실수를 덮어주려고 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자고 하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거지 뭔가 꿍꿍이 속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흘러서 진심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이 팀장님은 다르구나. 진짜로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이 팀장의 신뢰라는 새로운 통치 아래에서 열정적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 팀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전 팀장의 지도 아래에서는 정해진 과업만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데 애를 썼어요.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보려고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또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아예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새로운 팀장이 와서 격려도 해주고 실수해도 괜찮다고 하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고 그렇게 격려를 해주니까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내고 새로운 일을 하는 열정적인 그런 태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 왜 말씀을 이 정도밖에 실천하지 못했어? 그렇게 때리는 분이 아닙니다. 벼랑 끝으로 몰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더욱 넘쳤다는 것은 단순히 많은 것이 아니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으로 범람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기도 하죠. 그런데 실수하면서 드러난 그 자리는 더 이상 절망의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자리입니다. 은혜는 언제나 우리의 죄보다 훨씬 커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덮을 만한 은혜 아닙니까?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그 죄를 덮을 수 없을 만한 은혜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엄청난 죄보다도 훨씬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사다리를 오르려다 지친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지금도 팔을 벌려서 말씀하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 그 사다리를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 사다리를 걷어차 버리십시오. 오히려 주님의 팔에 온전히 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온전한 품에 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자 스스로 율법의 사다리를 올라가려고 막 바등바등거리면서 애쓰면서 지쳐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노력을 멈추십시다. 예수님 품에 온전히 나를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1절은 우리 삶의 통치권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위대한 승전보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아멘.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이전에는 사망이 왕노릇했지만 이제는 은혜가 왕노릇합니다. 왜 그 은혜가 우리의 왕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 은혜가 이제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삶의 주인은 사망이 더 이상 아니에요. 우리 삶의 주인은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신분상의 전환이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주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수혈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성령님을 통해서 내 마음에 깊이 자리 잡고 수혈해 주는 것. 그 사건이 바로 은혜가 왕노릇하는 사건이에요. 내 피가 완전히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채워지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작은 물컵에 깨끗한 물이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 검정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물 위에 잉크 방울만 머물러 있나요? 아니죠. 물 전체가 검은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작은 한 방울이지만 컵에 담긴 물의 색이 그렇게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것을 다시 원상태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색을 어떤 약품 처리를 통해서 색을 달리 보이게 할 수 있지만 그 성분 자체를 완전히 없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컵의 물을 콸콸 쏟아지는 폭포수에 넓게 흐르는 장엄하게 흐르는 강물에 한번 쏟아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그 물이 온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죠. 폭포수에 다 씻겨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 강물이 흘러감으로 인해서 흔적도 없이 그 검은색 잉크는 다 사라집니다. 잉크가 사라지는 이유는 잉크가 스스로 노력해서가 아니죠. 강물의 압도적인 규모 때문입니다. 그 폭포수의 강력한 흐름 때문이에요. 아담의 죄가 잉크라면 그리스도의 순종은 세상을 덮고도 남는 거대한 강물인 거예요.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은혜라는 새로운 왕은 우리의 실수조차도 선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옛 주인 사망은 뭐라고 속삭입니까? 옛 주인 사망은 그렇게 비난할 거예요. 너 왜 넘어졌어? 너 왜 잘못했어? 너는 끝이야.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는 이제 너를 이미 씻어주었다. 은혜의 강은 이미
너를 덮어 주었다. 다시 함께 걷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은 내 의지를 막 짜내어서 도달하는 어떤 경지가 아니에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 막 노력해서 어떤 경지에 이르는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내 안에 주입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내 안에 주입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나를 통해 나타내는 과정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의 본질인 겁니다. 오늘 내가 마주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사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은혜가 내 삶을 통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온전히 신뢰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의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우리를 통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온전한 순종을 이루신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담의 불순종이 온 인류를 비극으로 몰아넣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순종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는 노예가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의 통치 아래 있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죄가 깊은 곳에 은혜는 더 풍성하게 흐릅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찌됐든 지금 처한 형편이 어떠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바뀌었어요. 이번 한 주간 세상의 거친 풍파에서 주눅들지 마십시다. 우리의 삶은 이제 은혜의 왕국에 속해 있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우리 왕 되신 주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통치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상처 입은 마음을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채찍 소리에 떨던 삶을 청산하시고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그 은혜의 통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아 우리 삶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사망의 그늘 아래 떨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 은혜의 통치 아래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율법의 사다리를 오르려던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팔에 안기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을 주입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은혜가 왕노릇함을 선포하며 생명의 길을 걷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